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의 쇠락의 길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조의 하나였고,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패했던 그러한 왕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요람이었다라고 가리키고 있고, 또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였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을 받고 있고, 남유다는 에돔의 침공을 받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전쟁의 이야기를 특별히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므리 왕조 때에 너무나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또 강력한 왕조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들을 다 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라든지 그리고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주변국의 나라들을 오므리 왕조, 즉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다 이렇게 정복을 해서 그 발 아래 두었었죠. 그런데 지금 국력이 약해지니까 반란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강성했는데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해서 주변 나라들이 머리를 들고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락의 징조, 쇠락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이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제 남유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남유다 왕 여호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은 너무나 이제 굉장히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것을 보아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부인은 아달랴였다, 아합의 딸이었다, 이세벨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하면서 18장 18절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와 똑같은 평가를 지금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고서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 언약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1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뭐냐면 여호람 왕의 행실을 보면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왕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호람 왕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상기시키죠. 그 언약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뭐였냐면 그와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죠. 이것은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언약 덕분에 지금 여호람 왕이 받아야 할 어떤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조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결혼을 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여호람이 다윗의 언약 덕분에 지금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이죠. 언약을 돌아보고 그 언약을 다시 굳게 붙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언약을 받지 못한 자하고 언약을 받은 자하고 어떻게 인생이 갈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언약을 받지 못한 자는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지금 요람 왕, 특별히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의 그 흐름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은 자,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 언약을 받은 자인데, 언약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구원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그래, 우리가 언약을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려 주시니까 우리가 잘해야겠다. 우리가 언약을 다시 붙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언약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언약 신앙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윗 언약이 주어진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았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다시 이제 붙드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고 감사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받은 거.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여호람 왕이 아합의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는 건데, 그게 은혜고 감사죠. 근데 그거가 똑같이 또 무엇이 주어지냐면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언약을 받은 사람의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가? 요즘에 뭐 성경 외에 볼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경을 볼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성경은 그냥 집어치우고 우리가 다른 재밌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성경을 집어들어서 왜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언약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복음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좀
복음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언약, 복음으로 사는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람 왕에게 다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언약 때문에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 복음으로 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이 성경의 그 중요성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일상이 막 분주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방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좀 분주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되면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이걸 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그냥 종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 자체를 따로 옆에다가 놓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속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이 점점 어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끔 나를 열어 젖히는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신앙을 자꾸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자꾸 끊기고 그리고 책임은 자꾸 줄어들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언약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언약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그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조용히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따로 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열왕기하 8장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언약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을 잊어버린 주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을 보지만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다 우리가 조용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 언약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게 이 세상을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